안녕하세요. 근태령의 삶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이에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의 주죠. 신천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천지 교리 비교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 신천지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하나님이 떠나갔다. 하나님이 떠나갈 수 있는 존재인가요? 하나님이 여기 지구에 있다가 어디 다른 데로 가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주제를 잡았냐 하면은, 제가 작년 5월경입니다. 이 신천지 지인이 간곡히 부탁을 하길래, 아주 좋은 이 강좌가 있다. 예.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도 필요한 뭐 철학 이야기도 나오고 역사 이야기도 나온다. 신천지 지인 이야기 하는 게 뭐 뻔한 거죠, 그죠? 이 신도들 포섭의 어떤 사전 단계, 이겠다 싶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버젓하게 부산의 그 주요 신문사, 부산일보 8층인가 그래요. 그 한 층을 빌려가지고 이 신천지 강사가 나와가지고 신천지라는 이름은 쏙 숨기고 무슨 뭐 역사와 뭐 성경 이야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중간에 듣다가 나와버렸습니다. 나온 게 아니라 거의 뭐 쫓겨났죠, 그죠? 왜 강의를 진행하는데 내가 이제 방해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왜 방해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신천지인들을 이야기할 때 실명을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뭐 법학을 전공했고 뭐 실명을 이야기 안 하고 뭐 땡 한다고 해서 뭐 괜찮고 실명을 다 이야기한다고 뭐 안 괜찮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사 실명을 다 이야기 안 하더라도 누군지 알 수 있게 말하면 그런 실명을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답답하게 하지 말고 이미 이 알려진 사람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는 이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뭐 법을 알고 모르고에 법을 오히려 모르면 더 겁을 내죠, 그죠? 문제라 볼 수 있는데 저는 많이 알려진 신천지인들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 이만희 씨, 뭐 최동희 씨 이렇게 실명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강사는 이렇게 제가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민땡이에요. 이민땡이라는 강사 뭐 속칭 멸치 대화를 하더라고. 이 인물이 희멀건한 이 강사가 강의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사전 밑밥을 까는 거죠. 너무 말도 안 되는 강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있다가 욱해가지고 막 손들고 막 질문을 했거든. 그러니까 뭐 주 사람 누구냐 막 드러내라 이래 된 거예요. 아무튼 그러한 해프닝이 있었는데 제가 왜 듣다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막 손을 들고 막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냐 하면은 너무 기본적인 전제를 사기를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 말 자체가 사기는 아니겠지. 그런데 뒤에 더 큰 사기를 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다 볼 수 있겠죠, 그죠?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실망해서 하나님 떠나갔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 우리가 뭐 생각하는 인격적인 신일 수도 있지만 어떤 행태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저는 이 무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에너지와 파장 형태일 수도 있고,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꼭 실체가 있다?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의 존재는, 있다고 믿고 싶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지, 어디 있다가 어디 떠나고, 그거는 사람 이야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성경적인 근거도 없는데,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맞다면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떠나갔죠.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죠. 왜 떠나가요? 그래서 이거 신천지 교리에 흥미가 생기고 제가 이 여러 가지 자료를 봤습니다. 신천지가 배출한 석사, 박사 되게 많습니다. 신천지 교리를 논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석사학위를 따고 박사학위를 따고 그런 논문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신천지에서 나오는 뭐 홈페이지에 떠 있는 자료부터 여러 자료들, 초등, 중등, 고등, 교재들 다 봤고, 그래도 신천지 또 이만희 씨가 쓴 또 책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성도와 천국이다, 뭐다 책이 있어요. 그런 책들. 그리고 또 신천지가 또 이렇게 자기들 또 강사가 나와서 교리 강의를 하더라고. 그런 강의 내용들. 그리고 또 하늘팟이라는 걸 운영을 하면서 뭐 최동희 강사하고 이지영 강사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두 분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제가 정당한 교리 비판을 해보고자 이렇게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길면 안 좋아요. 저는 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길면 안 좋기 때문에 우선 저는 신천지 문제를 종교 문제로 보기보다 어떤 행법적인 문제로 보고 싶어요. 행법 347조, 즉 사기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갔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제가 반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그들의 의도가 뭘까? 이겁니다. 그래서 왜 저는 하나님이 떠나갔다 여기에 집중을 하냐면은 제가 성명학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국내 최고의 권위자를 제가 만나고 그 사람의 강의도 듣고 그 사람 쓴 책도 봤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뭐 몇백만을 내고 그분한테 계명을 한다고 하는데 왜 제가 그분을 신뢰를 안 하게 된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은 1번이래. 니은은 2번이고, 디귿은 3번이고, 뭐 리얼은 4번이고, 이렇게 준재가 되어 있고, 그럼 세종대왕이 그 순서를 다르겠으면은 그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냥 기억이 1번이야. 니은이 2번이고. 그리고 또 주민등록번호 있어자리 앞자리를 더해가 홀수가 나오고, 뒷자리 7자를 더해서 끝이 짝수가 나오면은 안 좋다. 홀수 짝수는 안 좋고, 홀수는 좋고, 짝수는 좋고. 근데 근거가 뭐예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정해놓은 거야. 그걸 보고, 출발이, 근본이 이렇게 잘못되면 그 뒤에 아무리 그럴싸한 논리가 있더라도 그건 다 의미가 없구나. 그 신천지는 하나님이 떠나가고 이 6천 년간 사단이 지배했고, 그래, 이 세상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어디로? 신천지로. 그래서 전 인류를 구원을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떠나갔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행법 347조 뭐 사기죄의 개념으로 신천지 자체를 보고 있고, 어떤 이단이라든지 어떤 뭐 헤라시스, 사이비 이런 개념보다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이 스코업이 큰 어떤 이 사기체계이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 신천지에 대해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저는 강의를 하면서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되게 놀라요. 왜 신천지가 나쁜가를 잘 모릅니다. 그냥 막연히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의문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이 강의가 마련이 되었고, 또는 신천지 신도가 이 강의를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되게 억울해 하더라고요. 반문하더라고요. 왜 세상은 우리 신천지를 그렇게 털렸다 하고 욕을 하고 싫어하는지. 그것도 저도 알려주고 싶어요. 이렇게 잘못된 소리를 하니까 세상이 틀렸다 말하는 거야. 그 말을 해주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신천지에 있는 그런 적은 분들 한 20만 정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잠시간은 속을 수 있겠지만은 계속 속을 수는 없어요. 그 세상 또 전부를 속을 수도 없고 원래 세상 사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 행법 347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법 347조 1항에 사람을 기망하여 즉 속여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 그러니까 신천지의 하나님이 돌아오셨다고. 예. 신천지를 믿어야만이 구원이 있다 하고 그게 기망이죠. 또 천년간 산다 하고 신인 합의를 한다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검문 보하러 들어오고 몰려온다 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그게 기망하는 거예요. 기망하여 그 신도들의 헌금을 받고 기부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제한상의 이득을 취한 자 이런 신천지 지도부가 되겠죠. 그죠? 10년 이하의 징역. 잘 들으세요. 당신들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는 그 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제한상의 이득을 취하게 한 때도 전향의 행위가 같다. 즉 10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신천지 구역장이나 전도사나 강사가 막 이렇게 기망을 해가지고 전상 이득은 신천지 지도부가 얻는 거야. 그래도 그 구역장, 전도사, 팀장, 강사가 같은 벌을 받는다는 거죠. 이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도 뭐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사기죄로 재판이 벌어지지는 않아요. 예, 사실은 신천지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요 항목으로 고소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뭐 횡령이라든지 지금 뭐 방역법 위반 이런 혐의들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죄가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뭐 아까 이렇게 행법을 이야기한 거는 신천지를 어떤 종교적인 문제라기보다 그냥 종교의 껍데기를 쓰고 있는 사실은 거대한 체계의 어떤 사기 집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고 다단계 없었다는 거죠. 그죠? 보고 있다는 거고 그들이 하나님이 떠나갔다고 주장하는 구절은 이겁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거는 앞뒤 문맥을 보면은요. 사람의 수명이 제한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들하고 함께 안 해. 나는 너희들을 버려서 이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120년이 되리라. 사람의 수명은. 그전에는 뭐 900 몇 살까지 살고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런데 너희들 수명은 이제 제한이 되게 돼 있어.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쭉 이렇게 보시면은 뭐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감탄함이니라. 물론 하나님이 인간들의 타락에 가니까 실망하는 내용은 나오지만 그게 떠났다는 내용하고 비약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노아의 심판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하나님이 떠났다고 신천지는 당연지사로 주장을 하는데 그 떠났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을 하십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죠?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너무 많아요. 구약 성서 내내 하나님이 직접 등장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들 앞에. 근데 왜 떠났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 너무 많지만 그냥 몇 구절만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에도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뭐 운운운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떠났어요?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거지. 물론 실망을 해가지고 수명의 제한을 두고 노아의 방주로 한번 어떠한
징계권을 행사하신 적은 있지만 떠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고 사단이 이 세상을 6천년간 주관했다. 그 세상이 이렇게 발전했어요. 응? 또 레위기에도 보면은 1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뭐 우누누 이렇게 나옵니다.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는 장면이 구약의 한두 장면이 아니에요. 근데 왜 떠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동희 강사하고 이지영 강사가 말이 다르더라고. 그죠? 이지영 강사는 하나님이 떠났대. 제가 하늘팟에 들어봤어요. 두 강사의 내용을. 그죠? 예. 근데 최동희 강사는 너무 이렇게 구약에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는 구절들이 많다 보니까는 구약 때까지는 안 떠났대. 그 이후에 떠났대. 두 강사가 신천지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두 강사가 말이 다른 거야. 그 얘기를 신천지 지인한테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너네들 강사 말이 다르다 하니까 막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막 성경 구절을 들이대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하던데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 생각해도 말이 안 될 거야. 하나님이 왜 떠났어요? 하나님은 떠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 사람처럼 행체가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 필요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났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방치하고 6천년간 사단이 지배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 생각하세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신천지는 자기네 그 교리 즉 사기 체계를 설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는 왜 이렇게 이런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나눌까? 이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세상, 사단이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고 아담이 범죄해서 기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1984년에 비로소 신천지로 하나님이 납시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고 옳고 우리만이 구원이고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열린다. 이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네는 틀리고 우리는 옳고 너희도 옳고 우리도 옳고가 아니라 그건 어떤 상대주의, 어떤 다원주의가 아니라 배타주의, 극심한 배타주의. 우리만 옳다는 거죠. 근데 그 근거를 하나님이 우리한테만 있다. 그 주장을 하려고 이렇게 성경하고 맞지 않는, 우리 역사하고 맞지 않은, 우리 상식하고 맞지 않은, 그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밀고 나간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육천지나 떠나가고 지금 마귀가 지배해서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인성은 너무나 안 좋아지고 지금 마지막 때에 이르렀다. 말세에 이르렀다. 이렇게 신천지는 당연하게 주장을 하고 그걸 믿어 의심치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막연히 말하면 사람들도 이렇게 요즘 세상 살기 힘들지 어렵지 참 말세지 이렇게 막연하게 넘어가는데 하나하나 역사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라는 소리는 2000년 전부터 항상 하던 얘기입니다. 인성이 타락했다. 요즘 아이들 버릇없다 소리는 항상 하는 얘기예요. 2000년간 하는 소리가 요즘 아이들 버릇없다. 요즘 젊은 사람들 버릇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세상이 좋아진다는 증거를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까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상황이. 이 근절되었죠, 지금. 그죠? 아니, 가톨릭 교회가 주 사람 만약에 하는 순간 그냥 잡아다가 고문하고 자백이 놓으면 바로 자백만 가지고 바로 그냥 마녀 취급하고 죽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죠? 수십만 명이 마녀라고 지칭받아가지고 죽어나갔어요.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죠? 이 법제사를 배우면은 이 나오는 내용들이고 불법의 제왕이라는 이 법학 관련 서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녀사당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됐어요. 어떤 젊은이가 북부의 재산이 탐이 나.
돌아가시지는 않고 있어. 그러면은 이 가톨릭 교회 가서 이야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트리니티를 안 믿어요. 예,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는 그죠? 리슬렉션, 부활. 그 다음에 트리니티, 삼위일체. 그 다음에 파로시아, 재림이죠, 그죠? 요 세 가지입니다. 가장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거, 또 재림하시는 거, 그리고 삼위일체,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위가 세 개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이다. 이게 가장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가장 믿기 힘든 것도 또 삼위일체예요. 가장 핵심적인 기독교 교리이면서 그래 가서 꼰질러 버려요. 신부님 또는 뭐 주기경 이럴 되겠죠, 그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트리니티 삼일체를 믿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 바로 그냥 뱅서들을 출동해갖고 잡아옵니다. 고문합니다. 고문하는데 어떻게 버텨요? 그죠? 그럼 내가 만약 맞습니다. 그럼 바로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영화도 있습니다. 기독교 분들은 한번 봐야 될 영화인데 고야의 유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아주 젊고 이쁘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 순수한 그 처녀 아가씨인데 여러 사람이 모인 파티에서 이렇게 그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싫어해요. 그런데 이슬람교라고 이렇게 지층을 받아가지고 만연음 걸려가지고 막 인생이 망가져버리는 그 나쁜 사제가 나오고 막 그런 내용들인데 한 번 딱 규정해버리면 끝나버린다는 거죠. 예, 마녀 사냥. 자, 지금 고문 금지되었죠. 지금은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극을 봐도 항상 이렇게 이실직교하러 다 고문하죠, 그죠? 추리를 터는데 그 사극에는 보면은 막 이렇게 막 고문에 이렇게 뻗대고 막 이렇게 하죠, 그죠? 사육신 중에 한 분인 유흥부 같은 경우는 뭐 인도가 식은 놈이라 가져오너라 막 이렇게까지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이 고문 들어오면은 실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제도 만들어서 이렇게 실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앞설행 아세요? 밑에 이렇게 유리 조각이나 사기 조각을 깔고 그죠? 맨무릎을 거기에 탁 앉게 만들고 무릎 위에다 이렇게 맷돌을 올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위에 사람이 3명, 4명, 5명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고문을 당하면은 그냥 하반신 마비되는 거죠, 그죠? 이 끔찍한 일, 고문 금지. 지금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죠? 고문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행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카니발리즘, 사람이 사람을 식용을 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식인 풍습이죠, 그죠? 우리나라도 극심한 혼란기에 뭐 경신 대참사라든지 그 전쟁 시기에는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일상다반사였어요. 특히 청나라 시기에 1600년대, 1700년대 이럴 때 아주 이게 심했고 심지어는 20세기 초반까지 이게 있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카니발리즘이 너무나 심한 나라예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고명하신 공자님도 이 인육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 중에는 폐육이 최고다. 폐육은 사람의 고기를 소금에 절인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였는데 한 번은 어느 날 폐육과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누가 얘기했어요. 그 방금 드신 폐육이 제자 누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공자님이 더 이상 폐육을 먹지를 않으셨다고 하던데 20세기 초반까지 중국은 이런 카니발리즘이 있었고 노 씨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작가 노 씨는 이 풍습을 없애지 않으면 중국은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인간적인 이런 풍습이
사라진 게 우리가 세상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각종 사회복지가 확충이 되고, 뭐 재난지원금이다, 각종 복지다, 기초수급이다, 의료보장이다. 얼마나 이렇게 세상의 복지가 좋아졌습니까? 그죠? 예,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는데, 저기 서유럽, 북유럽 가면은 그 나라의 국민들만 태어나면 평생이 보장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실업급여가 9개월밖에 안 되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2년, 뭐 유럽 같은 경우는 4년, 5년, 심지어는 다음에 취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복지가 좋아지고 또 재판을 받아야만이 내가 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삼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삼심제. 세상은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세상이 왜 타락해요? 세상은 아니 사단이 지배하는 사회가 이렇게 체계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제도가 구비되고 좋아져요. 그냥 막연한 느낌으로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실증적인 그죠? 예, 신천지 분들이 좋아하는 실상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신체 자유. 함부로 국가기관이 잡아가지 못하죠. 그죠? 영장이 있어야만이 잡아갈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수색영장. 그죠? 그렇죠. 그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죠. 그죠? 이거 자유 때문에 지금 신천지 분들이 이거 자유롭게 신천지 이때까지 믿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혜택을 보고 있다니까요. 근데 무슨 사단이 지배하는 사회라. 자유선거. 우리를 다스릴 사람은 우리가 직접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 좋아졌습니까? 옛날에 뭐 교황을 뭐 이렇게 국민들 직접 선출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 다 이렇게 우리가 선출하잖아요. 노동상권 다 보장되고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그리고 옛날에 왕이 다 갖고 있던 예산권, 입법권, 사법권 지금 다 분리됐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그래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합니까? 사법에서 안 돼 하면 그냥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게 권리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국가 배상제도. 그죠? 응. 국가가 국민한테 잘못하면은 손실보상, 손해배상 다 해줍니다. 아니,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 다 보상받잖아요. 옛날 사회가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나날이 발전하고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법 제도가 구비가 되면서 우리의 어떤 인권, 그죠? 행복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자꾸 좋아지게 되는 데는 이러한 큰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반이 되었죠. 그죠? 1688년에 명예혁명, 영국에서 있었죠. 그죠? 이 혁명으로 인해서 왕이 다 갖고 있던 옛날에 왕이 인사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다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입법권을 뺏어왔죠, 국민들이. 그래서 네 마음대로 세금 걷지 마 이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1776년에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창조주에게 받은 생명권, 자유권, 행복주권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굉장히 세상이 인권사회, 복지사회, 민주사회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굵직굵직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투쟁하고 애를 쓰고 희생당해서 그분들의 희생 위에 우리가 이런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6천년간 사단이 지배했어. 이제 하나님 와서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세상은 점점 발전한다니까요. 왜? 항상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으니까 세상은. 그 다음에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죠. 그 다음에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의 주요 내용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법 앞에 평등할 권리, 생각과 표현의 자유. 다 이것도 누구나 우리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신천지 분들도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그 다음에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그렇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그냥 단순히 신천지 강사가 하는 말만 듣고 하나님이 떠나갔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할 게 아니라 크게 보자는 거죠. 우리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타락해서 마지막 때가 아니라 마지막 때는 2000년 전부터 마지막 때였어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항상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지금이 아니라 지금부터 천년 이후일 수도 있고. 그죠? 그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말이야. 우리 그 수많은 불특정 다수한테 이렇게 호도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부산일보 8층인가 9층인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갔대. 여러분들 세상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사단이 지배하는데 하나님이 새로 왔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세상은 이렇게 좋아지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발전하고 우리의 인권, 사회복지, 사회보장, 행복추구는 이렇게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세상이 좋아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근본 출발, 하나님이 떠나갔다는 그 내용이 틀렸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서 기존에 많은 신천지 교리에 대한 어떤 비판하는 그런 영상이나 내용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저는 조금 더 간맹하고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복잡한 얘기보다는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 하루에 한 가지 주제식을 삼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신천지 교리 비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